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쪽입니다. 신약 성경 30쪽 마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옛말에 옛 속담에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른을 밑사람을 공경하는 동양의 문화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그런 것에까지 위아래 전후 좌우를 살피고 묻고 따져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방예의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만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바틀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또한 더불어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는 그러한 제한된, 그야말로 시간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이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에 대한 우선 법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듯 하지만 나중 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고, 또 한반대로 나중 된 듯 하지만 먼저 되는 자들이 분명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우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은 같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토끼는 앞서갔습니다. 먼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도착 지점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거북이는 느렸습니다. 뒤처진 듯합니다. 나중되어진 듯하지만 그는 토끼보다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좌우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특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삶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신앙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당연히 우리에게는 삶이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신앙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당연히 신앙이 우선순위여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신앙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 인생 또한 소중하고 귀한데 그 삶은 제쳐두고 무조건 신앙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듯이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계획하고 생각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믿는 자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 신앙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불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우선순위, 우선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쪽에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식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어식주 해결이 삶에 있어서 제1가는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어식주 해결이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 보면 먹는 것, 입는 것은 성도인 나에게도,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문제인데,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아무렇게나 하고 무조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한다니,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과한 것 아니냐, 지나친 것 아니냐. 예수님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케 하기 위해, 혼란케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먹는 것이 먼저고 입는 것을 제1로 두고 살아가지 말고, 먹고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먹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1 가는 것을 우선순위를 어식주에 두지 말고, 먹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경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경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예의 법도라고 하는 그것을 두고 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러냈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를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리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믿음의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의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의 도리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내가 알아서 내 정도 되어지니까,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지, 이름을 낼 수 있었지, 먹고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내가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도리요 믿음의 도리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게 있다면, 먹고 마시는 똑같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 3서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 모두를 위해 간구하는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그게 해당하는 답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나와 성전을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성전의 형태를 한번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가운데 성전 가운데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은 성소가 있으며 그 주변은 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뜰에도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성전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의 가장 중심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영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해당할 것이며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육체로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머무르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소중한 가장 중심부라고 해당할 수 있는 중심부라고 여길 수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모든 선함과 모든 거룩함과 더불어서 모든 축복함까지 다 아우르고 있다는 의미 증거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중심된 영의 성령이 내재하고 있다면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축복된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범사에 강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때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내지는 마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르디아라고 하는 원어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된 부분, 우리의 신체든 아니면 우리의 정신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가장 중심된 거는 자리, 그것을 카르디아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저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우리의 중심인 영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정해 두셨다. 도장을 찍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 찍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친필로 확은 언약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잘 되는 것이 결국 범사가 잘 되는 첩경이라는 것이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이 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나의 혼이 잘 되는 것이 육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틀린 거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를 아브라함으로부터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제가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저에게도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반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보여줄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라고 따지지 않고 토로 달지 아니하고 왜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따라 살아갔다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름표를 달아 주셨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은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 물론 그 인생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악된 부분이 분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신약에서, 창세기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읽어드린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좌라고 말씀하시면 좌쪽으로, 우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 향하였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내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어지는 동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항상 앞세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대한 우선 법칙을 삼고 기준 삼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 속에서 삶이 우선순위가 아닌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